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는데 주님,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여러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실험이라는 걸 한 겁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4, 5, 6학년생이겠죠. 16명을 지원을 받아서 3개월간 실험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를 담당 선생님이 꼼꼼히 기록을 하고, 예를 들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주말에 뭐가 감사했니? 이렇게 선생님이 묻기도 하고 체크하고, 이 감사 실험 3개월 후에 이제 대학 병원에 가서 아이들의 뇌파가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검사한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5개 항목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부정심리인 뇌 피로도와 의심이 낮아지고 긍정심리인 자기조절과 심신균형 감각이 높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뇌 피로도가 20%나 개선되었다라고 검사한 이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뇌 피로도가 개선되면 뭐가 좋은 건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더 여유가 생긴대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되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또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UCLA 정신의학과 교수님의 연구도 소개를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뇌는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길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질투, 두려움, 원망, 상실, 상처, 고통, 미움,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더 크게 남는데요. 더 크게 남고, 그래서 뇌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옛날 생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생하고 힘들고 이랬던 게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사람을 떠올릴 때도 원한 맺힌 거, 기분 나쁜 거, 미운 거, 이거부터 막 떠오르고, 우리 뇌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더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복해서 이 감사에 대한 정보, 감사 행동을 자꾸 뇌에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계속 말하는 게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말들이죠.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럼 뇌에서 그 감사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기 시작해서 점점 긍정적인 사람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 감사해야겠습니까? 불평해야겠습니까? 네, 감사해야겠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힘. 그리고 부제가 감사가 뇌를 바꾼다. 그러니까 감사가 뇌를 바꾼다, 이게 부제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힘, 이게 원 제목이에요, 영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가진 게 요만큼이라도, 소위 속된 표현으로 쥐뿔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이라도 있어야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 다큐에서요, 초등학생들이 감사 훈련을 했다고 했죠. 대목이 나오는데 가족끼리 쫙 둘러앉아서 감사한 것들을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패딩을 입고 나갔는데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아서 감사해요. 야, 너무 좋은 감사죠. 일상의 감사, 소소한 것들로 감사를 생각하고 채우는 것. 근데 패딩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입고 나갈 옷이 없다면,
아니 자유를 빼앗겨서 나갈 수도 없이 갇혀 있다면, 일상이 망가졌다면 그런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깊숙한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심지어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사형선고 당해서 죽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두터운 옷이 없었습니다. 패딩이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와다오. 올 때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겉옷을.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한 걸까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뇌는 감사로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용기, 담대함, 긍정이 꽉 차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감사가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한 것을 찾자, 패딩을 주시고 뭘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렇게 100개 채워놓고 쓰고 이런 식의 감사일까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일상에서 감사 찾기, 이런 것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바울 서신에 보면 일관되게 이 감사가 흐릅니다. 바울의 감사가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특정해서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감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 감사한다. 바울이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징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두 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합니다. 나 바울과 실라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편지니까 인사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는 할 이야기를 쓰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늘 제일 먼저 중요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뭐란 말합니까? 감사를 말해요. 감사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편지 서론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여러분, 바울을 지배하는 그 생각의 틀에 감사가 기본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봤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서 1장 3절도 다 3절이에요. 1절, 2절 인사하고 바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편지 쓸 때 인사하자마자 감사가 바로 터져 나올 거야? 항상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다는 건데, 그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감사하는 게 뭡니까? 일단 여러분, 식기도 할 때 감사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새 차를 사게 돼서 처음 이렇게 시동을 걸거나 승진하게 되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하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죠.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운전 중인데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차가 싹 스치고 갔어요. 간신히 사고를 피했습니다. 야,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받으라고 조직검사 받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되죠? 조직검사 받았는데 아유 안심하세요, 이상 없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조금 더 수준 높은 분들은 큰 욕심도 없고요. 그냥 그저 삼시세끼 먹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초등학생처럼 옷 입고 나갔는데 날씨 따뜻해서 감사하고, 갈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늘이 맑아서 감사하고, 제때 비가 와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이런 물질적인 행복이나 환경적인 넉넉함 혹은 안락함, 안정, 심신의 평안,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에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가, 무슨 일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형통으로 인한 감사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에 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빈궁하면, 살기 힘들면 정서적으로도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너지기 쉽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제목도 물질적인 형통과 안락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지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뭐에 감사합니까? 가만 집중해서 바울의 그 서신들, 편지들을 보면 바울의 감사가 여기저기서, 우리 봤죠,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 감사가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에게 낯설어요, 집중해서 보면.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가 다릅니다. 바울이 뭘 감사합니까? 패딩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은 말을 주셔서, 이런 거 감사합니까? 자신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징후들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 은혜의 징후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말씀을 이제 띄워서 한번 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한 후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감사입니다. 터져 나온 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그 징후들, 은혜의 징후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에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우리에게 한번 다가오기 쉽게 적용을 한다면, 주일 예배에 딱 한번 나오는 것도 막 어렵고 막 힘들고 이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라가지고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때마다 막 감격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죠. 그게 너무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뿐 아니라 사랑도 점점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맥상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 각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어떻게 읽히십니까? 각기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읽히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공동체 혹은 어떤 모임은 어떤 동일한 이상과 이익 혹은 분명한 눈에 보이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를 진짜로 위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치권을 예를 들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정당 사랑이면 무슨 잘못을 해도 감싸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아서라도 편을 듭니다. 왜?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소위 똘똘 뭉칩니다. 근데 다른 정당이면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일에도 뭐 난리가 납니다. 막 공격하고, 잘한 일도 절대 칭찬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비단 뭐 정치 영역만 그렇습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 애사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회사라면 묘한 동지애가 생기죠. 애국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같은 민족이라는 게 큰 동지애를 느끼게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하죠.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산악회, 조기, 축구회, 테니스 동호회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게 서로를 이렇게 뭉치게 합니다. 근데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지식인과 노동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남자와 여자, 경상도와 전라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꼼꼼한 사람과 덤벙대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과 조용한 사람. 숨차네요 다행히. 별 사람 다 있죠. 별 사람. 교회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공통점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달란트 찾아서 또 예배당도 쓸고 닫고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교회는 싸움이 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고 서로 물어뜯고 다툽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양한데요. 배경과 성격과 환경이 다 다른데요. 한번 싸우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말로는 예수님 말하지만요, 예수님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 제쳐놓고 돈 문제, 기득권 문제 이런 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기득권 때문에 싸우는 거죠. 결국 교회 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이 모습이 서로 간에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 바탕은 뭡니까?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다 각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당연하게 난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인내함을 감사합니다. 4절 말씀을 또 가서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소위 영적으로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 박해와 환난이 올 때 그들이 쉽게 넘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은혜가 풍성해져서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박해와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하고 막, 그렇죠? 더 모이고 지하 기도실에 막 바글바글 막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신방을 갈 때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죠. 먼 길을 가면 여러 이야기를 할 때 자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 오면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감사해요. 동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참.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며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 말이 봐라,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봤지? 야 재정이 이렇게 많다, 예배당 건물 이렇게 잘 지은, 야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이런 자랑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모습이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을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교회의 모델인지 모릅니다. 내가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자랑하며 간증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생각의 틀 마음에 이 감사가 깔려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기도하고 한 몇 주 전에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불만 불평보다 감사하려고 애써요. 물론 불만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감사해야지 의지적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 감사를.
제게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 다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이가 시험을 조금 잘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결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한테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점수보다 중요한 게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 좋으면 좋죠. 기쁘고 감사를 해요. 근데 중학생이면 여러분 한참 사춘기죠. 사춘기. 주일에 중등부 예배에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빠지지 않고 갑니다. 가서 뭐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요. 매일 집에서 이제 저녁에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짧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밤 늦게라도 성경책 가져와라 했을 때 투덜댈 때도 있지만 당연하게 가져와서 드려요. 참는지 드리는지 하여간 앉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인데도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징후에 대한 감사보다 학교 생활 잘하고 성경 조금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근의 감사 제목이 무엇이십니까? 이 중에요, 자녀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합심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3대, 4대에 걸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수에 대해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 가족은 아니지만 부부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신앙을 보며, 남편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변하고 아내가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늘 부족한 점만 찾고 늘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서로 신뢰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천국 갈 동역자가 있구나, 동료가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서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믿음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십니까? 매일 교회 와서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도 등록한 교인이 있네. 요즘 같은 때에 매일 주보에 등록하는 사람이 나오네. 이 사람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최 장로, 최 권사, 최 집사 어디 갔어? 오늘 예배 안 나왔네.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이해하십시오. 제가 최 씨라 그냥 최 예를 든 거예요. 최 씨도 시험 들지 마시고 이러면서 지적할 것만 찾고 불만불평 아니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하죠. 주신 것도, 일상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상을 감사로 채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감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주신 게 없어 보여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일상이 무너졌어요. 감옥이 일상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징후들을 듣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식구들, 성도들, 자녀들 한번 쭉 기도하면서 훑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믿음의 영적 식구들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짐을 볼 때, 그런 은혜의 징후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춘기 아이가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학생 아이들 세상에 흥청거리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사는 아이다, 내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은혜의 징후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 더 깊게 일하심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바운지엘교회 성도님들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바울의 감사는 어떤 맥락에서 드려졌냐 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감사로,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도대체 언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언제?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지금 기도의 맥락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맥락에서. 본문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역시 기도의 맥락에서요. 에베소서도 보면요, 에베소 1장 16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모든 서신서에서 대부분 기도의 맥락에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편. 다윗이 시편의 절반 가량을 썼습니다. 시편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죠. 근데 그 시편 중에 탄원, 막 불만을 탄원하는 탄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시편 중에. 그러니까 불평, 원망, 하소연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탄원하면서. 그러다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야 돼. 감사로 끝납니다. 그런 시편이 유독 많습니다.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적군의 추앙에서 안 죽으려고 막 미친 척하면서 오줌을 막 길거리에 질질 싸고 미친 척 해야 되니까요.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감사로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다 버렸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고 감옥인데, 이 추위에 겉옷 하나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값진 선물인 그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게 되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데 함께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있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은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와 기도의 선순환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일 처음이 뭡니까?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원어를 써놨죠. 언어를. 기뻐하라라는 말이 카이레테라는 뜻이에요. 카이레테, 헬라어로요. 감사하라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카라는 게 들어가죠. 카이레테, 유카리스테오. 이 어원이 같아요. 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그러니 기쁨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생겨서 기쁘면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일, 병들었을 때도, 모든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들, 막혀 있는 것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실을 깊게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또 감사가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10억이 있어도 1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지면 은혜의 징후 이런 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누가 뭐 믿음이 잘하고 관심도 없어요. 누가 전도되고 영혼이 어쩌고 관심 없습니다. 은혜의 징후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감사는 사라집니다. 많이 갖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입에서 감사는, 그 마음에서 감사는, 그 영혼에서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잠잠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깊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줄기 빛이 비추면 글을 쓰는 거고, 아니면 기도하는 거죠. 깊은 감옥에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광의 면류관인 한 영혼 한 영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추워서 입을 옷도 없는데 감사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와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감사를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깊은 감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한다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뭐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 열매가 감사가 없다, 그 기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주일에 왔다 가듯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채우고 있는 건지, 깊게 주님과 끈이 연결돼서 깊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 감사를 해요. 함께 천국 갈, 평생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저 집사님이, 저 다음 세대 내 후배 집사님이 내 장례식 때 내 장례를 치러주겠구나, 거기서 천국 환송 노래를 불러주겠구나.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끌어내리려 하고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기도와 감사의 열매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영적 식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